네, 안녕하세요 중등부 여러분들. 오늘은 전선생님과 함께 모세 출애굽이라는 제목을 놓고 함께 메시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셔서 어떤 언약을 주셔서 출애굽을 하게 됐는가를 정말 여러분들이 같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러면은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모세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을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뱀.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네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다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 모세는 손이 깨끗했나 봐요. 이 깨끗한 손을 네 안쪽 주머니에, 옷 안쪽에 들어갔다 나오게 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손이 어떻게 되었는가? 나병 환자처럼 손이 두드러기 같은 것들이 나고 이상하게 손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손을 놓고 다시 빼봐라 라고 하니까 다시 깨끗한 손으로 새살이 돋은 것을 모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냐?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런 기적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를 믿고 바로왕 앞에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이것을 믿지 않고 어떤 것을 했느냐? 바로 불신앙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불신앙을 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모세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가 그렇게 단정을 지었어요.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전사님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모세가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야 할 말을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입과 네 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네 다른 사람들이 눈을 안 보이게 하는 것, 그리고 입을 막는 것, 귀를 막는 것, 그거 다 누가 하겠느냐? 바로 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너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라.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형인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네가 말을 못한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겠다 라고 그렇게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바로 이게 동력자죠. 하나님께서 현장에 이런 동력자를 붙여주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불신앙하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모세도 이런 불신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볼 때 나는 이 사람도 못 살리겠다. 나는 이 학교 현장, 저 학원 현장, 나의 가정 현장 내 혼자서 못 바꾼다. 이걸 내가 어떻게 바꾸냐.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꾸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를 쓰셨습니다. 왜? 이 모세를 통해서 아예 입도 안 되고 혀도 안 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모세에게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을 보이셔서 바로 이 현장 출애굽이라는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런 입도 안 되고 혀도 안 되고 뭐든 안 되는 이런 모세도 썼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도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쓰셔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도하셨는데 그럼 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이 삶에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런 불신앙 속에서 모세에게 전환점이 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읽었듯이 갑자기 너는 가서 그 바로왕에게 이렇게 전해라 라고 23절까지 말씀을 해놓고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할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의 전전전전전전 쭉 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할례죠.
그런데 모세는 자기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어요. 자신의 아들을 할례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언약을 놓치겠다는 소리예요. 이 모세가 이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운 이 모세가 자기 아들조차 언약을 놓치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났는데 모세를 죽이려 하신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이 모세가 자기 후대까지 계속 언약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 모세조차 언약을 놓치게 하니까, 자기 아들에게까지 놓치려고 하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모세에게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십보라라는 아내가 그 여호와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바로 아들의 할례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할례한 표피를 그 모세의 발에 던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피난편이라 하죠.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바뀝니다. 아무리 기적을 보여줘도 어떤 것들이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줘도 못 알아듣는 모세가 갑자기 죽음이 닥치고 하니까 이런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과 우리 많은 렘넌트들도 정말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문제가 오면 돌아오고, 문제가 오지 않으면 정말 그냥 필요 없다듯이, 정말 이런 문제들이 오면은 정말 내가 죽을 위기, 내가 어떤 큰 문제 속에, 위기 속에 오면은 복음을 찾고 오히려 내가 평안하고 정말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탈 없이 그렇게 지내면은 그냥 이런 것과는 전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이런 속에 있는가? 이런 모세와 같이 이런 문제들이 올 때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은 이게 오기 전에도 나는 이 복음을 정말 중요시 여겼느냐? 정말 이런 코로나 속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 전에 이제 계속 하나님 말씀 듣고 계속 그 복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분들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 응답을 받고 가시고 계시고, 전혀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더 힘들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정말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오기 전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미리 먼저 순종한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문제가 와서 하나님 저 너무 급해요, 진짜 어떡하죠? 이런 것이 아니라 문제가 오기 전부터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고 이 복음이 정말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내 현장을 살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이 언약이 여러분들의 현장에 선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만 하면, 여러분들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복음만이 나의 유일한 해답이다 라는 것을 믿는 자만,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믿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출애굽과 열 재앙.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하기 전에 또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는 절대 애굽에서 너희들을 나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51절 말씀. 여러분들이 정말 심심하거나 그럴 때 폰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바로왕에게, 이 애굽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피재앙.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바다로 만들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 가축. 여섯 번째, 독종. 일곱 번째, 우박. 여덟 번째, 여덟 번째, 메뚜기. 아홉 번째, 흑암. 열 번째는 장자. 이 순서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개구리들을 계속 나타나게 해가지고 개구리와 이와 파리와 그런 것들을 계속 나타나게 해서 전염병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축들이 죽어나고 이런 독종들이 생기고 우박이 떨어지고, 그리고 메뚜기가 많이 생겨나서 애굽 사람들이 먹을 곡식마저 이제 빼앗아 가게 되고, 흑암이 뒤덮여서 햇빛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문설주에 여러분들이 뭐 집을 나설 때 이런 문설주에 있는 문설주 주변에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의 장자, 첫째 아들을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바로왕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허락을 합니다. 이 10가지 재앙들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애굽이 믿고 있었던 신들입니다. 신들. 이게 어떻게 신입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본을 가보시면 엄청나게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뭐 오타쿠 신들도 있고, 무슨 피규어를 신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피규어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런데 애굽이 그런 상태였습니다. 애굽이 아무리 선진국이었지만, 아무리 강대국이었지만 나일강을 믿고, 개구리를 믿고, 이를 믿고, 파리를 믿고, 가축들을 믿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믿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애굽이 믿는 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결론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를 정말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흐름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또 우리 자체 메시지, 또 이제 나중에는 그게 2부 메시지로 들려지겠지만 또 핵심 산업, 또 이런 중고등부 메시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이런 강단 말씀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받고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 주시는 이 성취되는 것들을 확인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현장에 있는 문제, 환경 속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현장에 있는 문제, 나의 현장에 있는 문제와 환경, 환경 속에 뜻을 발견해라. 여러분들의 현장에 많은 문제들과 많은 그런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와 이런 환경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뜻을 발견하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짐. 정말 전사님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만남의 축복,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정말 만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적 상태가 게임이나 그런 속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 게임에 관련된 사람들만 만나게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과 오직 이 현장을 살리기 위한 그런 여러분들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 바로 그 현장을 같이 살릴 수 있는 이런 동력자를 주시게 되는 거죠.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고 정말 나의 현장 속에서 기도 제목 발견하고 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지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시간 가진 후에 이제 전사님과 함께 기도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정말 현장에 나아갈 때 렘넌트들의 부족함으로 정말 나는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정말 오로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발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시고 정말 말씀의 흐름을 통해 성취되는 것 확인하고 정말 나의 현장에서 문제와 환경 속에 뜻을 발견하고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